할렐루야.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신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가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 세상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이고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이 어두워도 등대니 세우시사 항상 밝게 하시니 주님이시라. 영원한 생명 주려 늘 깨어있으라네. 주님은 영생을 주는 자. 세상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이고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이라면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건데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에서 어떤 도시의 선수가 우승을 하면 비둘기를 보내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 우승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둘기가 수십 킬로 또는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우리 도시가 우승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아마 비둘기 발목에 종이에 글씨를 써서 보냈겠죠?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 왕들이 전쟁을 하면 그런 그 전쟁 상황에서 성 안과 밖에 이런 상황 포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포위되었으니까 도와달라 뭐 이런 거를 아군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비둘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훈련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비둘기를 훈련을 시켜서 너 어디로 날아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둘기가 알아들으는지 비둘기 말이 구구구구 하잖아요. 닭처럼 구구구구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그 도시로 가서 그 말을 전하게 하는지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또 실화 실제 있었던 일인데 2차 세계대전 때 1943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최고의 큰 작전이었는데 무전 연락이 안 됐대요. 무전 연락 너무 멀으니까. 근데 상륙작전 소식을 그 영국에 그 전한 비둘기가 있는데 그 비둘기 이름이 구스타프예요. 구스타프. 근데 240km를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원주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걸 비둘기가 날아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응? 참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보내었노라 라는 말씀이래요. 자, 두기고가 이제 비둘기처럼 보냄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두기고를. 그래서 보낸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펜푸사라고 하는데 파송한다, 보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주어지고요. 대표성이 있고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낸다. 이런 세 가지의 복합적인 뜻이 있고요. 로마 감옥의 연금 상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갇혀있듯이 갇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까지 교인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려고 또 특별한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거리는 1700km 446 부산을 서울에서 이렇게 가는 거리로 4번 가는 거리예요. 그렇죠?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2번 왕복하는 거리니까. 그 거리를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갔는데 2달이 걸렸대요. 2달이 걸렸는데 하루에 30에서 40km를 걸었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10km 정도를 걸었어요. 근데 40분 걸리더라고요. 40분. 천천히 놀면서 가면 1시간 걸리고. 근데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쉽지 않은 거리인데 굉장히 이 먼 거리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도와 사나운 짐승의 위험이 있었고 또 비바람을 맞아야 했고 춥고 목마르고 또 광풍, 태풍의 위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잖아요. 막 죽이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눈을 피해야 되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안 보는 것, 모르게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갔던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에베소 교회에만 편지를 전달한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전달했어요. 골로새 교회에도. 그 다음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도망친 종이었어요. 빌레몬이 좀 부자였나봐요. 근데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돈을 갖고 도망가서 이렇게 막 쓰고 막 이렇게 했나봐.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서 바울이 이제 또 쓰게 되죠. 그래서 자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를 디도 사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에 보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수습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기고라는 분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또 보내서 디모데 그 사역을 돕게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아들 같은 역할이 디모데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낼 때 두기고도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데 헌금 갖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몰래 쓸 수도 있잖아요. 돈 앞에 이렇게 사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편지 전달, 중재 역할, 교회 문제 수습, 목회를 돕는 부목사 역할, 헌금을 전달. 그래서 두기고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나의 사정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라.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 등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내는데 두기고가 21절 중반에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울의 사랑을 받고 동역자들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미운 사람 사랑하겠어요? 아무래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더 사랑하겠죠.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거짓말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사람,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람,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무엇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22절의 중간에 보면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일꾼을 세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4장 12절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목사로서의 역할을 100%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100점짜리 부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령의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요.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라합의 집안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근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사람이 들지 못할 만큼 두 사람이 들어야 될 만큼 포도송이가 크고 아주 풍성하고 너무 비옥한 땅이더라. 우린 하나님의 준 땅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차지하자 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평을 했어. 악평, 나쁘게. 우린 거기 가면 다 전부 다 맞아 죽을 거야. 우린 메뚜기 같고 거기 사람들은 거인 같아. 코끼리 같이 커. 우린 다 맞아 죽고 밟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악평을 했는데 결국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집안에 늙은 종을 한 사람을 하란으로 보내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믿을만한 사람으로서 주인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이 결혼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밀사가 있었죠.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서 목숨 걸고 정보를 전달하고 독립 자금을, 돈을 또는 금덩어리를 이런 거를 운반하는 임무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많이 잡혀서 고문받아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장애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겪은 걸로 아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령의 역할이 바로 이 두기고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래서 2, 3차 선교를 하고 로마 방문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사명을 받은 것을 100% 감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바보라, 브리스길라, 와굴라, 그 다음에 스테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5개 이상이 있대요. 그리고 최고로 많은 교인을 거느린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100만, 150만 명 되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가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100% 감당을 잘했는데, 그보다 더 잘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고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잘 훈련시켜서 제자 삼아서 써라. 그래서 전령이라는 사람은 보낸 사람의 마음을 100% 전달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고, 고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